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아담 타락 이후 6,000년 사람 농사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 위에는 같이 땅에서 안식하는 천년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8회 시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합니다. 그 좋은 열매 맺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일본 여성 료 타츠키의 내가 본 미래 완결판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미래에 일어날 예지적인 꿈, 영적인 저 많은 영들도 이런 것들을 꾸게 하잖아요. 그런 꿈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이제 만화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99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이네요. 26년 전에 초판 만화책을 발간합니다. 이 초판 표지에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것을 예언적이고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표지판에다가. 물론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2년 후에 이 만화책 초판의 표지대로 2011년 3월입니다. 그때에 진도 9.0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거의 한 16만 명,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때부터 이 책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티나게 팔립니다. 책 팔고 싶으면 예언하세요. 2021년도에 이 작가는 70세가 넘었죠. 저는 만화책 완결판을 내고 이제는 은퇴를 합니다. 근데 2021년 4년 전에 낸 이 만화책 완결판에는 2025년 일본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 월이 언제냐? 8월이 아니올시다. 7월이 되려면 한 달 남았죠. 7월에 더 큰 지진의 발생과 그 발생 이후에 수년 내에 후지산이 또 폭발할 것을 저렇게 꿈을 그려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만화를 거의 성경의 예언처럼 믿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막 사람들 어그로라 그래 관심을 끌려고 막 이런 걸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쉽게 현혹되지 마세요. 이 일로 인해서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근심염려,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 특별히 일본인들이 꽤 많답니다. 또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올해 2025년도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뒤입니까? 9월 23일, 24일에 하늘에 나팔이 불릴 거죠. 나팔절 절기죠. 이때에 성도들의 교회 휴가가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휴가 못 때문이죠. 우리는 큰일 났네요. 그때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 앞으로 더 극성을 뜰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성경을 빙자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다니엘서 9장 27절 등 알곡 영혼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사역을 마무리하는 때인 한일에 7년의 때와 관련된 성경의 몇몇 가지 예언들만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동네에 예루살렘에
7년의 평화 조약이 세팅되고 저기에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7년의 초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가 아닌데 성경을 자꾸 인용하고 뭐 많이 아는 척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또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영어로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예언 덩어리입니다. 아멘. 이 범주 안에서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는 것이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잘 정리되지 않으면 다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들과 소문들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의 날, 주님 재림의 때와 관련된 혼란과 또 의심으로 많은 갈등과 의문이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세반석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믿음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영들의 역사도 있지만 타락한 미혹의 영들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배후에는 영을 분별해요. 영분별. 무슨 말을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로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거를 부정하는 영마다 다 미혹의 영이에요. 아무리 뭐 인도에 뭐 요기 수련자가 이런 예언을 했고 뭐 노스타다무스가 이런 예언, 아닙니다. 그게 소발에 뭘 잡아요? 뭐를 잡듯이, 지렁이를 잡듯이나 뭐를 잡듯이 맞춰질 수 있죠. 점집에 맞출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만이 반드시 응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을 빙자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는 점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더 날릴 겁니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다 그래요? 배교하는 일. 이 배교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압살롬처럼 가짜 평화의 아버지로 나타날 자, 미혹해하는 이 짐승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거기에 줄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날 거라는, 그게 배교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배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을 때 불법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에 들어간 사탄의 영이 들어간 그와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짐승, 즉 그리스도, 한 나라나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한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냐? 7년 중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한 대로 후 3년 반,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셨잖아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한 시간표를 주었는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23일, 24일 나는 휴가 못 되면 목사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전한 그 터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것만이 만세반석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식 투자 어디 해야 됩니까? 어디 땅 사야? 이런 거 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모르면 아무리 은사 많이 받고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가 아니면 자빠지고 흔들리면,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가 죽는데 안 죽을 겁니까? 어떤 부자는 세계적인 부자랍니다. 하루에 알약을 50개 넘게 털어 넣어요. 1년치 알약 값이 11억이 넘는답니다. 내가 한번 볼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하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이미 되었는데, 2000년 전부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니까요. 예수가 구원 방주고 거기에 탑승해야 돼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높은 산으로 은혜의 보좌 높은 하늘 성전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농담으로 여길 때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더 진동, 흔들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와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흔들림이 많은 난기류 구간에서는 만세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물건, 흔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굳게 묶어놓고 통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묶는 지혜가 뭐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십자가가 묵직하게 우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못된 짓하고 딴짓하고 불순종하려고. 이게 힘들고 무겁지만 아닙니다. 계속 짊어지고 가면 이것이 쉬운 짐이고 이것이 가벼운 멍에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버린다면 계속 교회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세상의 소망과 육신의 소망만 품는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리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또한 기쁨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받아 그걸 기쁘게 여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이것저것 하면 아이 못합니다 하거나 방관하거나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된다면 그 안에 여러분 이 시대를 잘못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니 한번 해봐라. 십자가가 우리를 묵직하게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팽개친 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다 십자가 안전벨트, 말씀의 안전벨트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짊어진 가축처럼 달개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만서반석 위에, 약속 위에 지어지는 마음 성전을 말해요. 2차적으로는 저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것 숭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수건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되실, 예수님 피 흘리기 전 500년 전입니다. 약 신령한 반석에 초림과 재림의 때 일어날 진동을 학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 왕국을 회복할 때 그 성전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그때 열국에 지금 재물 쌓는 악인들이 쌓는 모든 물질과 보물과 보배들이 다 조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비되어지면 큰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지만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면은 하나님과 재물 결국 어때요? 마지막에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딱 묶이잖아요. 그때 큰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십자가의 멍에 언약궤를 딱 짊어지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물건까지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앞으로.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의 진동입니다. 만세반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것을 반복해서 또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도 수없이 새겨야 우리 몸과 마음에 딱 각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달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 경건의 능력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짜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하나, 이와 같은 이제 한 가정, 이와 같은 한 교회, 이 한 도시, 한 민족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 시험하는 자의 참소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분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분량, 감당할 분량만큼 연단하는 거예요. 이때 기쁘게 여기면서 더 주님을, 보석 같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의 믿음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뭐 번듯하게 뭐 직장, 좋은 직장, 결혼해서 애기 놓고 잘 산다, 이거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높은 산으로, 지성소로 올라갈 때라니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학개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예언을 좀 쉽게 풀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이를 탐하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한 대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관세전쟁으로 얼마나 난리고 진동입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람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평론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그 시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소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수년 전부터 막 안타깝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 다 흔들어버리고 다 자빠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 진동하는 거예요. 영계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물질계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배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마귀가 영물 아닙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혼을 판 자들, 천하 많고 영광을 줄게, 이런 자들에게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다 줘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하나님 허락해 놓는 거예요. 7년 중에 특별히 3년 반에는 교회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 킹덤의 그로스를 외치고 확산, 확장, 확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늘과 땅, 만유와 만물을 흔드시는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여름 물놀이도 하고 또 휴가도 보내고 건강도 잘 지키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상 할 거 다 해야 돼요. 밭을 갈고 맷돌 다 돌려야 돼요. 행복을 누리십시오. 누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막 다미처 선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도 그 목표를 위해서, 돈벌이도 그 목표를 위해서, 건강관리도 그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다 무너져도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 하늘에 있는 반석을 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이끌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래 같은 자들은 남은 자만 돌아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깨워보니까 재미나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게요. 야야, 내일 모레 학력고사 쳐야 된다니까. 좀 더. 나중에는 어때요? 엄마가 너무 화딱지를 입으로 확 뺏기고 궁뎅이를 팍 때려 봅니다. 그러면 얘가 어때요? 고맙습니다 엄마 하고 일어납니까? 엄마 하고는 일어난다고요.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조금 먼저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이때 깨어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다 망한 나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코리안 데몬 헌터스, 앞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파수하는, 이게 지금 열방으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마귀를 멸하는 것인데, 세상의 문화도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나는 나이 들었다, 나는 안 된다, 여기는 지방이다, 우리는 못한다. 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못하면 하지 맙시다.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말꾼이 되지 말고 종이 한 자들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등 두드려 주시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자기 거 챙기는 데는 얼마나 앞장서고, 분명히 제가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그날에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은 순종 안 했잖아요. 아벨처럼 날마다 중노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굽어오시고, 너는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교만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데 너는 나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의 표입니다. 열매들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추수되는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저희 아내와 모든 가족들,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날에 추수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옷 입혀주시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 끝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말들과 난리들에 대한 소문들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이 해 아래의 말들이요 생각입니다. 새 것이 없어요. 이걸 바꿔보고 저걸 바꿔보세요. 그러나 이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노년의 집을 짓고 비즈니스의 집을 짓고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집을 짓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